아이가 태어나면 기쁩니다. 그런데 기르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는 하루 24시간 아이들을 향하여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에게 휴가란 없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도 아이가 눈을 맞추며 옹알이 할 때, 자기의 몸을 스스로 뒤집을 때, 기어다닐 때, 그러다가 혼자의 힘으로 설 때, 걸음마를 할 때, 엄마, 아빠라고 따라서 말할 때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자녀 없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만큼 키웠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스스로 경제생활을 넉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부모도 효도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딸들이 고학력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이민도 오시고 불편한 기러기 생활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던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가끔 관공서하고 접촉합니다. 은행과도 혹은 병원과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내가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주소를 알아야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주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 16장 3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in Christ Jesus.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에서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그 편지들마다 바울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 관용 어귀가 있는데 한국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입니다. 이 바울의 수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이는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주안교회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인천 주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의 주안입니다. 또한 이름을 예안교회라고 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안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예수님 안입니다. 주안. 이 사실을 알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몬트리올 땅의 어느 한 집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이 대낮에 물들어 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이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우물은 물만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여기에 와서 소통을 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소문들이 여기에 집결하며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 여인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동네가 돌아가는 이야기와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마리아의 우물가가 어디인가 봤더니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는 동네의 모든 소문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절대로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 들어간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물들어 나온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들어 나오는 일은 자신에게 두 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자신의 약점, 이전의 수치심, 자격지심,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마음, 사람이 없는 곳에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마음 모두가 씻겨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놀라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약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피할 만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약점이 씻어집니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됩니다. 기쁨의 얼굴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여인처럼 기뻐집니다. 따라서 기쁨을 통하여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적인 주소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놀라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서 동업자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동업자는 50대 50의 비율로 투자해서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혹은 한 사람이 자본을 대고 다른 사람은 기술을 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동업자는 누가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둘이 다 동급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역자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교우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를 돕는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가 교회를 돕는 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함께 책임집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교우가 그리고 교우와 교우가 동역자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만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미니스터이고 목회자는 특별한 미니스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quipping minister, to equ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무장시키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교우들을 무장시키는 의미에서의 사역자이고 모든 교우들은 사역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교우들이 그리고 교우와 교우들끼리 동역자로 서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서는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바울의 동역자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똑같은 모습으로 동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떠났을 때 여기에 남아있던 교우들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회상하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회상하는 것처럼 그분은 교회의 동역자였어. 이렇게 나를 향하여 회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믿음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목장교회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5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목장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으로 모입니까? 예배는 가능한 한 큰 무리들 속에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장작을 5개, 10개 가지고 와서 불을 떼는 거 하고 장작을 50개, 100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는 거 하고는 그 불의 크기와 화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제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격려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하여 이들을 다른 목장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을 길러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로 서게 되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의 관심사에만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통일교가 점을 찍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최고층의 빌딩을 지어서 통일교를 대한민국에 높이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사랑의 교회가 2,600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로서 일랜드 그룹 회장인 박성수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자기 개인의 비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54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비전을 숫자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2이고 다른 하나는 20이고 다른 하나는 200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2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집에 자녀가 2명인데 이 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자녀 교육의 목표를 둔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기를 때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나가게 되면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자녀 교육이겠습니까? 홍수 때에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또 하나의 비전은 20입니다. 이분이 54세가 되었을 때 간증을 했는데 나이가 50세부터 70세까지 매년 한 가정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54살의 나이에 지금까지 3가정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4가정을, 4번째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룹 회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한 가정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양육하여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도 무기력합니까? 기도 제목이 온통 나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의 관심사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문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나 열매를 거둘 때 부모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내게 솟아오르는 이 기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나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길러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살려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람 키우는 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시기 마지막 그 전날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그 장소를 구해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에 이동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열흘째가 되던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의 기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장소로 구하실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기까지 교회로 모이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를 통하여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을 생산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심는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우리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워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키워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키웠고 누가를 키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도록 만들었고 디모데를 키웠고 디도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저 깊은 곳, 사람 세울 때 누리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